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라고 했지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은 내 주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진심이 담긴 고백과 함께 삶이 따라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주십니다 라고 우리가 진심을 담아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예수님도 그 말을 듣고 그 고백을 듣고 그래, 맞다, 내가 너의 주인이지 라고 반응하셔야, 예수님도 그걸 반응하시고 인정해 주셔야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은 주시다 해놓고 실제로 사는 건 자기가 주인인 사람,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지요. 즉,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활은 여러분 소생하고는 다릅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습니다. 의사가 죽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만에 혹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경우 왕왕 있지요. 실제로 소생한 사람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직접 소생시켜준 사람도 있습니다.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르 딸 등 소생한 사람 있지요. 물론 여러분, 소생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소생한 사람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소생이 분명 놀랍지만 그러나 그건 생명이 잠깐 연장된 거고요.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이런 소생과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나 생명이 잠깐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되 영생불사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영생불사의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 더 이상 썩지 않고 더 이상 죽음이 주관할 수 없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는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실 사망은 우리를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관합니다. 사망은 그만큼 힘이 막강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1대1로 사망하고 싸우고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요, 사망이 이끄는 대로, 사망이 가자고 하는 대로 결국은 죽습니다. 사망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죽음으로 딸려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요, 사망이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그 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생불사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니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싸워 이긴 사람이 있다. 아이고, 콧방귀 끼죠.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한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최초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제 아들이 훔쳐갔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안 믿겨지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부활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을 격려하기 위해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이게 신학 교수의 말입니다. 신학 교수도 부활 안 믿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한가?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 살아계시면 되지 않는가? 엄청 은혜롭죠. 막 부흥의 강사 같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신학자도 부활을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가르쳤던 홍정수 교수, 그는 부활은 역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믿어온 역사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믿어온 신앙의 전통이다라고 신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부활 안 믿는 사람 굉장히 많고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사망이 주관할 수 없는 영생불사의 새로운 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성경대로 다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건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과거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부활을 더 믿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미래의 부활입니다. 성경을 따라 과거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성경을 따라 미래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꼼꼼히 씹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잠자는 자들은 이 땅을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잠자는 사람이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 많겠죠.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보다 먼저 살다가 떠난 사람 숫자를 세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분, 딱 한 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인류 역사에서 다시 살아난 적이 없거든요. 영생불사의 몸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이 없거든요. 죽으면 그래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진리인 줄만 알았던 사망의 권세, 이 죽음의 권세를 와장창하고 깨뜨리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벚꽃 구경 다녀오셨습니까? 벚꽃이 다 지고 나면 벗지가 열립니다. 그죠?
아직 못 보신 분은 삼익빛의 앞에 가보십시오. 버치 열매가 하나 딱 맺히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그 거리는 버치 열매로 가득할 겁니다. 나무마다 열매가 가득할 거고요. 땅에도 우리가 다녀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수원에, 푸른 과수원에 노란색 열매가 하나 탁 맺히면, 혹 빨간색 열매가 하나 탁 익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물드는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그건 이게 바로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시 영생불사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불사의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처럼 또한 우리도 영생불사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꼭 믿으시고 주님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게 미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과거의 부활을 믿으면 미래의 부활을 믿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미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럼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미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과거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나의 부활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죽음의 유익함을 묵상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37문답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묵상한 죽음의 유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해주십시오. 믿는 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들을 받습니까? 죽을 때 그 영혼은 거룩되며 즉시 영광 중에 드러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 몸도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믿는 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며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그 몸도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요. 그 고백을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이 내용으로 교육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던 거룩함이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거룩함.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서 내 죄의 결과가 그것인 줄 알고 예수님 저도 거룩하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 앞에서 정결하고 싶어요 라고 소망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 그 거룩함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죽으면 즉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속으로 초청받아 우리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이 거짓이 가득한 세상, 온갖 불의가 가득한 이 땅을 떠나 드디어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죽으면 그 즉시 누리게 되는데, 그러므로 죽음이 유익합니까? 안 유익합니까? 유익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유익을 받는, 놀라운 유익을 받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떱니다. 재벌들은 죽을 때 웃으며 죽을까요? 벌벌 떱니다. 지혜자들은 죽을 때 괜찮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겁냅니다.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것, 죽음 위에 무슨 일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기에, 또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찔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일평생 짓고 쌓은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해보십시오. 없는가? 두렵습니다.
어떤 힘센 장수도 어떤 권세자도 어떤 재벌도 다 죽음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과거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나의 미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임을 믿기에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막 달려옵니까? 죽음이 막 달려와서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나요? 두려워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믿음을 가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제 내가 때가 되었구나 하며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어주실 유익들을 묵상하며 그 죽음을 은혜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죽음이 두려운 분 계십니까?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꼭 믿으십시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은 곧 우리를 위한 부활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미래의 부활을 믿는 자예요. 과거의 부활을 믿는 자, 미래의 부활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부활을 믿는 자는 동시에 현재의 부활도 믿습니다. 현재의 부활이란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죽을 때, 오늘 내가 순종하기 위해 내 목숨을 내어놓을 때, 그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의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손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책을 세탁기에 넣고 탈탈 돌리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 보십시오. 내일 직장에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 명령대로, 내일 만나는 모든, 어디 가시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 보십시오. 손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하나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나는 사랑으로 섬기나 그는 나의 이 사랑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거든요. 어쩌면 나의 사랑을 이용해 먹는 사람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해보십시오. 말씀 순종해서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생각하며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얼마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려운지, 얼마나 말씀 순종하면 억울한 일이 많은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안 해보면 모르십니다. 도리어 내가 사랑하잖아요. 내일부터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해 보면 나를 쉬운 사람으로 대할지도 모릅니다. 쉬운 사람, 막 웃고 잘해주고 배려하면 쉬운 사람으로 대한단 말입니다. 뒤에서 나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사람 이상해졌다고 면박을 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청년부 조장들 모아놓고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한 청년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지키려는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렵대요. 정말 미칠 만큼 힘들대요. 예수님 말씀이니 사랑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가 경험하는 아픔이고요. 이게 바로 당황스러움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나 정말 한량없는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친히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까? 그럼 명령하신 그분을 믿고 죽음 속으로 뛰어들어가 보십시오. 안 되지만, 힘들지만,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물론 마귀는 엄청 유혹할 겁니다. 너만 손해야. 너만 손해야. 그 짓을 왜 해?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 순종 적당히 해. 나 같으면 그래 안 한다. 확 지어 박아버리고 이제 그만두지. 이때까지 한 것만으로 충분해. 예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들이 밀려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죽어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명령하셨으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어보십시오. 유혹들을 이기고 말씀 순종하기 위해 죽음 속으로, 손해 속으로, 내가 피 흘리는 장소로 뛰어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죽음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습관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 정말 쉽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신앙생활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마음 먹고 결단하고 오늘부터 정말 주의 말씀 하나라도 붙잡고 순종해 보십시오. 어느 것 하나 그냥 웃으며 쿨하게, 스마트하게, 아주 멋있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요? 순종의 길은 내가 손해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길은 내가 아픈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내가 피 흘리며 죽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예수님 명령하셨으니 즐겁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 길 걸어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 반드시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미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고요. 또한 오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 순종하기 위해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부활을 믿으시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 내놓고 주님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길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은요, 죽어봐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부활은 죽어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죽음으로 뛰어드는 사람, 상대의 피를 흘리려고 날카롭게 찌름이 아니라 말씀 순종하려고 내가 찔리는 사람, 그 사람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죽어봐야 부활을 경험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 경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많이 사용한 부위는 고장도 빨리 납니다. 죄송하지만 젊은 저도 이제 눈이 약간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만 36 오니까 눈이 보고 있는데 이마가 탁 풀려요. 이게 병원에 가보니까 노안이랍니다. 이제 더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몸은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젊을 때 살다가 나중에 내 꿈 다 이룬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힘이 좀 더 있으실 때, 지금 이 몸 좀 쓸만할 때, 지금 당장 오늘부터
주를 위해 우리의 이 몸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영생불사의 그 고귀한 몸을 공짜로 선물 받을 귀한 사람들입니다. 유익도, 죽음도 유익한 사람이라고요. 그럼 좀 내놓으면 되잖아요. 이걸 믿으면 내놓으면 되잖아요. 이 몸 아끼지 마시고 내 유익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 남천교회와 복음을 위해, 이웃을 위해 이 찰나 같은 짧은 인생길, 이 짧은 삶, 주를 위해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와장창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과거의 부활을 성경대로 믿는 자, 그는 미래의 부활과 현재의 부활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부활을 다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 따라 죽음의 길, 순종의 길, 희생의 길 즐겁게 걸어가셔서 날마다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